우리가 모든 운동 경기를 관람을 할 때에도 운동장에 가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처럼, 또 영화를 보는 것도 집에서 TV로 보는 것과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천지차이인 것처럼, 예배 역시도 현장감 있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같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더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하여 있을 것을 미리 염려한 바울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니 그런 이들의 모범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모여 예배하기를 심쓰라고 당부한 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하튼 모여 예배하는 일에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최선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계기가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번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우리가 하는 예배를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보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거다. 예배는 답시다. 하는 거다.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도 목적을 하지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거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의 생명줄이고 인생의 생명줄일지라도 예배가 좋다, 예배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예요. 얼마나 가까운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순간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예배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가야 할 도리, 살아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와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때로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심판의 보좌, 재판석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거짓된 예배인지 준비된 예배인지 얼렁뚱땅의 예배인지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형식의 예배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자기를 뽐내는 예배인지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시종의 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개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 곧 인류의
평화와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목적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는 뭐예요? 태도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예배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자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쿠리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쿠리는 다 아시죠? 소쿠리 모르시는 분은 없죠? 소쿠리. 자, 소쿠리는요,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왕골 같은 것으로 얼기설기,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쿠리를요, 물에 딱 담그면은요, 물이 가득 차 보이지만은 소쿠리를 이렇게 드러나면은 물이 쓱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도 남질 않아. 그게 소쿠리잖아요. 소쿠리 신앙이 뭐냐?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여요.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입술의 찬양이 신령해요. 기도가요, 신금을 울려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매님, 형제님 해가면서 집사님 해가면서 공손해. 예배당 방만 나가면은 찌찌 아니면 말을 안 해. 개찌 아니면 말을 안 해.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크리스천의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너나 잘야, 이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신앙?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예배 현장만 떠나가면 왜 어떤 신앙의 찌꺼기도 남지 않는 소쿠리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9장,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은 이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주전 869년 요쯤인데 아하방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아하방이 다스리던 때의 아하방은 아주 못된 왕으로서 정략견으로 두로의 왕이었던 그의 딸 이세벨과 정략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폐물도 많이 갖고 왔겠지만, 보석도 많이 가지고 왔겠지만 우상을 들여왔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알은 남자신이거든요. 남신이요. 여신이 있어야 다산하고 다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가지고 오면서 이 여신과 관련된 상과 그리고 관련된 제사장 400명 이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인 왕후의 이세벨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각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는 일에 부추겼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가서 경고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안 내리시겠다고 하니 왕이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그 말을 듣지를 않고요, 도리어 너는 나를 겁박하는 자라, 너는 나라를 저주하는 자라는 누명을 세워가지고 엘리야를요 박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문을 닫으신 주님께서 비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기구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국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손시내로 숨기셔서 그 기손시내의 샘물로, 기손시냇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남은 거예요. 더 나아가 기손시냇물이 바싹 마른 다음에는 사르밧을 구두로에 사르밧이라고는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 과부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과부댁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또 엘리야가 소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 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아방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과 우상이 대립을 해서 누가 진짜인지 한번 내기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건데? 갈멜산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바알에게 바쳐놓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면 나는 항복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신의 대결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신들과의 전쟁의 사회예요. 애굽의 열신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애굽의 이방 나라의 수호신이었던 블레셋 다곤신이에요. 다곤신을 꼬꾸라뜨리고 사지를 절단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게 신들과의 싸움이거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날짜가 되어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쫙 등장을 하고 아세라상을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850명이야. 이들이 갈멜산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 탁 각을 떠서 잡아다 놓고 거기 잡아다 놓고 먼저 너희들이 불을 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힘을 내가지고 바알 아세라를 외쳐가며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야, 너희들의 신이 마실 갔나 보다. 너희들의 신이 잠자나 보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뭐 하나 보다. 그러니 빨리 너희들이 불러가지고 불을 내려봐 라고 걸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는데 오후 3시까지 계속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안 내리니까 그들은 심지어 몸에 생치를 내가면서 칼로 자해소동을 벌여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해도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상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 자, 이제는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내 차례다 라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나는 너희들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특별하게 할 거야. 그래서
물을 12등이를 불어다가요, 이게 재물에다가 붓고요, 재물에 물이 흥건히 배었으니까 이제는요 도랑을 파가지고 도랑까지 잠잠하게 찰랑찰랑하게 차고 넘치게 만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 놓고 여호와 하나님 불능답하소서, 불능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적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는지 재물을 확 살아버리더니 또랑에 물을 혓바닥 핥듯이 싹 핥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장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저 이방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리고는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다 참수로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왕과 백성들은요, 과연 여호와시로다, 과연 여호와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송하고 환영하고 경배했지만 문제는 뭐요?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잊고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가지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불이 분명히 임했는데, 도랑의 물까지 핥는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내가 추종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참수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들은 이세벨은요, 내일 이맘때쯤까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면서요 엘리야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너무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유다 나라가 있었는데 왜 유다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 네겝 광야를 지나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느냐? 이게 참 궁금한데,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야. 여호람의 색시, 즉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누구냐? 아합 왕의 딸이야. 이게 사돈 관계인 거예요. 사돈 관계니까 엘리야가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에게로 망명을 가면 사돈 왕인 아합 왕이 그놈 우리에게 넘겨주이소, 그러면은 넘겨주면 꼼짝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엘리야는 안전한 네겝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너무너무 더위에 너무너무 지쳐서 노뎀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대싸리 나무예요. 대싸리 나무. 저기는 숨어도 햇볕을 피할 수가 없어.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될 수 없는 나무가 노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피했지만 햇살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들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지만은요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해하냐 죽여주이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절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를 쓴단 말이야. 뭔가를 정말로 거룩해 보려고, 경건해 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격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을 믿었을 바랍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저는 죽는 게 최선이네요 하고 죽음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절망할 때가 어느 때냐?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 때예요. 교회가 절망하고 목사가 절망할 때가 어떤 때냐?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절망할 때가 뭐예요? 부모의 노력에도 사랑에도 자식이 변하지 않을 때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엘리야는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엘리야는 도망을 치고 죽음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272장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아멘입니까? 죄악을 벗으려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프던 마음을 잃어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해지기 원하여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실망과 고통의 선상에 있는 우리에게 뜻밖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늘의 음료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가던 길을 가거라 라고 촉구하시는데 엘리야가 간 것이 어디냐? 호렙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답시다. 호렙산, 대둔산, 계룡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호렙산으로 갔다. 왜 호렙산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호렙산으로 갔느냐? 그곳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자리.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신 바 있는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아요. 길을 써도 변하지 않아요. 쉽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어디로 와야 돼? 논산중앙감리교회 예배당으로 와야 돼. 호렙산인 우리 예배당으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승천 직전에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면서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네? 예루살렘에는 유대 나라 유일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덧입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예배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인생도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최선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새기 엮어서 치마 만들어 입은 거예요. 몇 시간 안 가서 싹 말라버렸어. 인간의 최선이 뭐요? 그거요, 그거. 내가 아무리 용 쓰고 발버둥을 쳐도요, 몇 시간 만에 다 말라비틀어져 가지고요,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선이 뭐예요? 가죽옷,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1년이 가도 낡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엘리야가요, 호렙산으로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샥 하고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오셨나 하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는데 깜짝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나 보구나. 나가보니까 안 오셨네. 그리고는요, 좀 지나니까 불이 막 그냥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이 오셨나 하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오셨어. 불 가운데도 안 오시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오시고,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오셨어. 야, 하나님은 오시기 틀렸나 보구나. 그런데 갑자기 작은 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답시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 잘 귀에 들리는 음성이요, 속삭이는 음성은 잘 들리는 음성이요, 안 들리는 음성이요? 안 들리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려요?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할 때 들리는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현상에 목숨 걸지 말아라. 어떤 2단, 3단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광신들처럼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싱겁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방언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표적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 때마다요, 말씀 카드를 줘요. 전복수가서 왜 안 와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 카드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편 72편 14절 말씀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지난달에는 말씀을 또 주셨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내 평생에 설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번에 왜 자꾸 시편 말씀만 주시나 궁금하더라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답시다. 말씀 붙들자. 세면 음성을 드려야 돼. 세면 음성.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큰 목소리로 설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세미하게 들려야 돼. 골수에 막 사무치는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새로운 소명을 받들게 되는 줄로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이 뭐냐 그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자기의 대를 잇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실망하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뭐 하자고요? 예배의 장소로 찾아가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뭐요?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가 돼요?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요, 음성을 듣는 곳이고요, 축복을 받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불을 붙이세요. 예배에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앞날이 승승장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